우리가 인생 살 때에 중요한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침반과 시계다 그래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내가 시간을 선용하고 있는지, 항상 내 인생의 나침반과 시계를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아까 우리가 만났었어요. 영시에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송구 영신하면서 첫 시간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또 지금 이 시간은 첫 주일 예배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은 좀 유치한 말 같지만은 혹시 요즘 마음에 오늘 특별히 내가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주일을 좀 안 빠지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결심이나 결단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 속에 정말로 나 이제는 턱 주일 지키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시대부터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냥 되는 대로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좀 됐어요. 그게 정점을 찍어준 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지, 교회 안 가도 되게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준 거죠. 주일이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주일에 안 가도 되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버렸어요. 아침에 교회 차량도 좀 빼놓고 하면서 기름도 넣고 하느라고 비산동 쪽으로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임곡 쪽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망해암하고 뭐 그쪽에 해돋이 일출 보러 가는 거라네요. 5시 반부터 5시부터 사람들 나와가지고 올라가고요. 6시인데 차에 길이 다 막히고 길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실제로는 뉴스에서만 봤지, 해돋이 보러 산에 가고 해돋이 보러 정동진 가는 거를 그걸 뉴스로만 봤지,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우리 안양 땅에서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를 볼 줄이야. 근데 나쁜 건 아니죠. 귀한 거예요. 새해 첫 시간 2023년 1월 1일 첫 해를 보겠다.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 해인데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해가 뜰 건데,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론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창조론에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 근데 2023년 1월 1일은 사실 우리 인류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달력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지. 2000몇 년이라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 창조의 역사는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날짜도 틀리게 만들어 놨죠. 사실은 예수님 탄생을. 그래서 어떤 데는 1월에 지켜요, 성탄을. 그게 더 맞다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학장에서 말하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것도 매이면 안 돼요. 왜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나라가 다르고 대륙이 다르면은 같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다르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미 아직까지 주일 지키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먼저 주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오후가 되어야 주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밤이 되어야. 그게 뭐 똑같은 시간이어야 맞는 거지. 누구는 반나절이 늦고 누구는 하루가 늦는데 그 정해진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정해진 그 시간에 너무 매이지 마라. 크로노스라의 시간은. 근데 어쨌든 아침에 그 1월 1일 첫 해를 보겠다고 우리 친구 한 명도 관악산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관악산에, 과천에서 관악산 아침에 올라가서 멋지게 사진도 잘 찍는 그런 사람이라,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 막 얼마나 멋지게 찍어서 우리 친구들 그 단톡에다가 다 아침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3시나 4시에 올라갔을 거예요. 명절에 새벽 기도가 없는 날 저를 억지로 불러내가지고 작년에 3시에 과천에 향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 새벽 3시에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자기가 야간 산행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그때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또 따라오는 새벽 3시에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가서 5시에 올라가가지고 그 5시 몇 분에 6시 해 뜨는 거 보기도 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소중하고 뭔가 첫 시간을, 첫 마음을 다 뭘 해서 좀 새롭게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송구영신 그 밤에 어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목이 쉬고 피곤해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날짜나 그 시간에 매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세요. 예배자로 교회와 세상을 세워가는 교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예배로, 우리는 예배자인데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교회를 포함하여 세상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총회의 주제가 있고요, 그 총회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은 예배다. 예배 외에는 없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해서 지금 예배를 붙들고 올 한 해는 우리 총회나 한국 교회가 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거죠. 그게 단순히 예배 잘 드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자면 열심히 모이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밖에서까지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예배자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살리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예배를 드린 인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자라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한쪽은 양을 치고 해가지고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리는 걸 봤으니까 자기들도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 태초의 인류가, 세상 처음 창조물인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드린 예배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세월인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수천 년 전에 또는 그 이전에 우리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우리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가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예배드리는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 100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게 우리의 이제 예배의 모습인 거죠. 예배가 뭐냐, 이런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형태도 다양하고 예배의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오늘날은 이 다원화 시대에 워낙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 질문은 꼭 나옵니다.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꼭 예배당에서 모여야 됩니까? 들판에 아름다운 들꽃을 바라보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흘러가는 그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강바람을 맞으면서 바다의 그 무한히 넓어 보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왜 꼭 교회 오라고 하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답 아닌 답을 또 막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어디서도 예배 못 드릴까요? 누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 없고요. 집에서 하든지 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왜 교회 오냐고요? 왜 이렇게 모였냐고요?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 교회에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 뭐 이런 게 광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그걸 읽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표시가 되거든요. 뭐 한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 소식을 확인해보고 주보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규모와 비교해볼 때 그런 게 훨씬 우리 교회가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거기에 추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꼭 교회 소식에다가 추천을 하는 사람이 두세 명씩 있어요. 그거는 뭘 영상을 보고 뭘 보고 좋아서 잘해서 추천을 해주는 건데, 세상에 어느 교회에 교회 소식에다가 추천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참 고맙고 신기하고 참 대단한 교회다. 정말 그래요. 뭐든지 그리 숫자는 많지 않은 교회인데 뭘 그런 거 확인해보고 뭐 동영상 설교 같은 것도 클릭해보는 게 다른 1000명 교회보다 만큼 보고 있다니까요. 참 신기한 교회다. 근데 오늘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제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은 되는데 찬송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은 안 돼요. 소리가 안 올라가고 목이 더 쉬어버리고 소리를 못 내겠는데, 오늘 제가 놀란 거는 오늘 교동문 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소리가 제일 컸다니까요. 목사가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막 힘있게 막 응원도 하고 여러분은 더 큰 소리로 같이 막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구나.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게 있는 게 우리 교회라니까요. 참 신비로운 교회예요. 좋은 뜻에서 감사해요.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교회 얘기하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도 많고 지금도 비난받는 유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좋게 많이 생각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뜨돌이 민족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힘든 과정을 참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그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로부터 멸망해가지고 1948년 이때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자리에 정착을 해가는 어떤 세계 역사 속에 그 사람들 자리매김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2000년 동안 뜨돌이 민족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럽 끝에서부터 남미 끝에까지 살았다니까요.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다 뜨돌이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정체성과 역사와 정통성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쳐 모여 했더니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진 않았습니다. 각자 또 다 자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각 나라에서 정착을 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스라엘 다시 우리 본토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지금도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교 정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그걸 지켰냐 이거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졌다니까요. 다른 나라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히브리어 다 잊어버린 사람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각자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언어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과 종교를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흩어져 있어도 한 민족인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디서 지켰느냐 이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때 그 사람들은 성전이 그리워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의 나라 포로 민으로 살 때 그들은 강가에 나가서 바벨론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토로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온 유대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때부터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포로 시대부터. 그리고 이후에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디서 지켰냐?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그게 좀 과장되게 그런 말 했어요. LA에 한국 사람들 이민 가면은 5집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말을 농담처럼 했었어요. 그 정도로 한인 교회가 많았죠. 그게 여러분 우리 한인이 또 믿음으로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었고 그걸 잘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5집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그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모임을 했고 랍비를 세웠고 회당장을 세워놓고 랍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와 역사와 전통을 배웠던 거예요. 2000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얼마든지 들판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다른 데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의거지로라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모임과 이 공동체와 이 교회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예배가 첫 번째인 거예요. 예배하려고 모였지 다른 거 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그것이 온 세계를 한번 흔들었죠. 교회의 5가지 목적을 말했어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그 5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강조하는 거. 리그 워렌 목사님도 강조합니다. 예배가 첫 번째다. 그 다음 선교도 있고 훈련도 있는 거다. 예배가 없이 그 나머지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그 예배라는 게 꼭 이렇게 또 모여서 막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너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배자로 교회와 세상을 세워간다, 또는 예배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갇혀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린 이 힘과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드립니까? 밖에 나가서 찬송을 해요? 일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 거 아닐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한다 이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예배는 제사에서 왔다고 볼 때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제사, 그러면은 제물을 바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바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 제사를 의미한다고도 봐요. 일부러 말하는 게 로마 교회니까, 이방 나라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신, 이방 종교, 이방 신전, 거기서 횡행하고 있는 동물을 바쳐서 죽은 제물 바치는 제사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렇게 이방 신전에서 죽은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예배다, 이 말도 그저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막 그 어떤 그 거짓 이방 신전의 어떤 예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변질됐을 때는 그 신전에 있는 그 혼음하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제사하러 간 남자들과의 그 불온한 짓들, 이런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육적 예배가 아니고 신령한 예배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그걸 일부러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시대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그게 뭐냐? 돈.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모든 가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죠. 너희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는 바로 그 이 세대의 최고의 가치, 그거를 본받지 말라. 부목사 시절에 조금 큰 교회라고 다양해요, 사람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데요, 끝까지 그 통장들을 쥐고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꼼짝 못하는 거 있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놓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저렇구나, 인간이 저렇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의 답이 있어요. 제 마음에 지금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건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장례했고. 근데요, 그 표본은 뭐냐 하면은 그거 다 미리 주었거나 또는 내려놓고 다 이리 와라, 이 엄마를 위해서, 이 할미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직분도 말을 일부러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신데도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임종을 손자들까지 다 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그런 은혜의 어떤 그런 임종이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몇 번 아닐 때 경험한 거라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고, 나름대로 제가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부목사로 그 장례를 하게 됐기 때문에 할 줄도 잘 모르는 그 어설픈 아주 초보 부목사가 장례하려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런 걸 봤으니 그게 얼마나 제 안에 오래 가겠어요. 그 나중에 또 다른 경우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임종을 그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라는 게 교회 잘 다니고 직분도 많이 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았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또 내 남은 가족들과 자손들 앞에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도 세워진다는 것을, 교회 잘 다녀서 예배 잘 드리더라 그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는 거다.
모르는 이야기면은 여러분 길게 하겠지만 일부러 막 그런 것을 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올 한 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또 여러분 삶에서 다 마음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포함해서 삶과 예배가 항상 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같아질 수 있도록, 남이 보는 거 아니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그 예배에 이어진 삶으로 가고 있는가? 나침반, 영적 나침반과 영적 시계를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그리고 내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내 안에 잘 이루고 올 한 해 예배자의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에 교수님이 이제 박사과정, 자기 유학 가서 얘기해요. 한국에서 목사도 되었고 한국에서 석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박사과정 갔을 때 그 만난 친구가 자기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따라가자고 그랬어요. 거기가 퀘이크교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교회주의라고도 하는데 퀘이크교 친구를 따라서 퀘이크교 친구 예배에 따라간 거예요. 정말 궁금했고 어떻게 하나.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이단시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갔는데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떤 공간 안에 한 20-30명이 왔는데 둥글게 앉았더래요. 그냥. 그리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성경도 읽고 누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누가 찬송을 하면 따라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보는 마음이고 배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보면서 하는데 1시간 한 20-30분쯤 했대요. 그거를. 끝났어. 예배 끝났어. 가자 그러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예배 안 드려? 예배 다 드렸어. 이게 예배야? 진짜 예배 언제 드리는데? 이리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예배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야. 거기에 이 교수님이 너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죠. 진짜 예배가 뭔지 자신의 일생의 그 유학 생활에서 깨우쳐 주신 귀한 말씀은 참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죠. 이 공간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제 밖으로 나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 삶이 예배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에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최고로 되어 그게 최고요, 최선이요, 또 가장 내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 올 한 해 그 예배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땅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불의함들이 우리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예배적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다시 세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자라는 우리 찬양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 주를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온 세상을 물들이도록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와 세상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예배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힘이 온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 참 예배자로 서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가 목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그런 참 예배자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우리 예배의 향기가 온 세상을 물들이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예배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다시 살기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 소홀했던 예배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